오늘 하늘문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사무엘상 사무엘 하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왕으로서 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역대상의 말씀으로, 역대상은 다윗의 왕이 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상 하의 말씀은 다윗의 이후,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연결되는 말씀이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의 말씀은 남유다의 왕을 중심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특별히 아마샤와 관련되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역대하의 25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면 그 내용이 분명하고 또는 그 사건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마샤 왕은 어제 살펴보았듯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보기에 순전하게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에돔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일이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열왕기의 말씀에는 그냥 단순하게 전쟁을 해서 땅을 이겼다, 취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역대하 25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마샤가 믿음을 선택하고 아마샤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은 100달란트라는 엄청난 거금을 북이스라엘에게 주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병으로 북이스라엘 사람 군대를 산 겁니다. 그리고 함께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악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북이스라엘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라. 그리고 너희들만 나아가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문제는 아마샤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고민은 이미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아마샤는 100달란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군대를 통해서 에돔과의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때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100달란트보다 하나님이 택했던 아마샤가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마샤 노년에 유다 땅 가운데에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으로 인해서 아마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5장 27절에 보시면
왜 반란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25장 27, 28절에 보시면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다. 아마시아를 향한 반란과 반역이 유다 땅에 일어났는데 이유는 뭐냐면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때 100달란트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감싸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유다 땅 가운데에 반란이 일어났고 그는 그 반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 동안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반란이 일어나고 남유다에도 반란이 일어납니다. 차이점은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는데 남유다는 여전히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예후가 반란을 했을 때에 예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마시아를 반란하고 아마시아를 죽였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또 반란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마시아의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14장 21절에 보시면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다.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에 분명히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항상 선하고 정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에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선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과 세웠던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에게 왕위를 주셨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징계하시지만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trustworthy, 믿을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던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러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등불을 이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을 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과 소망이라.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에 있어서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향하여 변함없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며 찬양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결심이 연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일어날 줄 압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하루 예배자로서 이 땅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약속에 있어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을 하며 우리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진실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